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찾는 길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람의 부족함은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주일 또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 속에 행복한 가정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한 여자가 보통 6명, 7명,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으니까 30명, 40명씩 이렇게
한 남자가 자녀를 둡니다. 근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선진국과 또 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 결혼하실 분들은 적어도 아이를 셋은 낳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들을 낳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남자를 위한 짝으로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셔서 함께 살게 하면서 이제 가정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나 혼자 살면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정은 나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 행복해야 돼요. 남편은 집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행복한데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눈치를 보고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면서 피곤하게 산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사고 싶은 거 사고 갖고 싶은 거 가고 홈쇼핑하고 막 행복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뒷바라지하는 남편은 피곤해요. 그래서 아내는 정말 행복한데 남편이나 자녀들은 늘 또 어머니가 뭘 살까 걱정이 돼가지고 늘 집에 가면 택배 상자가 앞에 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마음 편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즐겁고 행복한데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은 행복한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애는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휴대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재밌게 그런 가정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는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집에 태어난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처럼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형제들 중에 누구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속상하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식구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도 행복해야 되고 자식도 행복해야 되고 아내도 행복해야 되고 남편도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족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담을 위한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담에게 가장 잘 맞는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과 짝을 지어주시고 결혼시키셔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이 맞아서 우연히 사랑하게 되고 우연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잘 맞는 두 사람을 그분의 때에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낳고 싶은 자식을 선택해서 낳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 김씨 가정, 아프리카의 왈랄라 가정, 뭐 일본의 누구누구 가정, 자, 이 가정 중에 어디 갈래? 그렇게 해서 저는 3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뜻이 가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아들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낳고 싶어서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사람이 원한다고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셔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저절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자식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그 가정에 부모와 맺어 주셔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골라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나 부모가 아들, 딸을 낳아서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 형제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한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맺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이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남편이나 아내가 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이상하게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순전히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매를 서도요, 아무나 중매를 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 야, 이 남자 어떠냐?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는, 야, 둘이 잘 맞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맺어주실 짝을 정해주시고 나하고 맺어주실 부모와 자식을 선택해 주시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실수로 잘못 맺어주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잘 맞을 거라고 소개를 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원망하고 왜 이런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맺어주신 가족은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가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드실 때 합당한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조력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담하고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제일 잘 맞는 짝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좀 더 나하고 잘 맞는 아내를 만났으면 잘 맞는 남편을 만났으면 나하고 좀 말이 잘 통하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좀 더 나을 텐데 나는 참 복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누구를요? 합당한 가족들을.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가족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가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가족을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 맞는 사람인데 뭐 그런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믿는다면.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뭐 좀 더 잘 보이려고 꾸미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부끄럽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줄 것이고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내 부족함이나 내 약함도 다 용납해주고 다 이해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어도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그 가정이 진정한 쉼과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내가 좀 부족한 걸 보이면 저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나를 버릴지도 몰라. 나를 왕따 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같이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좀 부시시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잖아요. 식구니까. 집에서는 좀 날 더우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해도 서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깥에는 못 보여줘요. 부끄러워서. 딴 사람한테는 못 보여준다며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식구니까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실패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식구들에게 다 보여줘도 서로 실망하지 않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내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수, 실패 이런 것들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약점까지도. 그렇게 다 보여주고도 남편과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받고 아내나 어머니가 자기의 부족함을 다 보여주고도 남편이나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자녀나 부모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어도 부모나 자녀들이 비웃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을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내 자식들이, 내 아들, 딸이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고르고 또 생각하시고 또 골라가지고 딱 맞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함께 사는 가족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하고 소중한 가족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족을 대할 때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의 남편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친구의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정작 자기 아내한테는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딴 사람의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 집에 사는 내 남편에게는 함부로 대해요. 친구의 부모님에게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공손하게 행동합니다. 인사도 잘해. 말도 항상 높임말을 써요. 친구 엄마한테 아줌마 뭐 했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높임말을 쓰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근데 내 집에 있는 내 어머니에게는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고 함부로 말해요. 왜? 가깝다고. 가족이니까. 남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관대합니다. 남의 자식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이번에 누가 뭐 어디 뭐 했다더라.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관대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내 자식한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내 자식한테는 칭찬 잘 안 해요. 너무 엄하고 배려도 별로 안 하고 야단부터 치고.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은 남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남의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부모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님이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고 마음이 좀 안 들고 속을 썩이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선택하라면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응?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으로 바라보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이 좋아 보이는 거는 안 살아봐서 그래. 진짜예요. 내 친구 남편이 진짜 매너가 있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잘해주는 것 같죠? 그 부인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니도 살아봐라. 그게 정답이에요. 안 살아보니까 내 남편보다 멋있어 보이고 매너 있어 보이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휴, 니도 한번 살아봐라. 저 인간하고. 안 살아보니까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입니다. 딴 데 가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의 원리예요.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왜 자식이 소중하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하고 다른 사람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반품하고 다시 교환하고 그럴 것 같으면 자식이 뭐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서로를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고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예의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같이 있어준다는 것이 고마워지고 서로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모든 가족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가정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같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내들아 라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정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의 필요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아내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고집 부리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잔소리를 안 하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해라.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성격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괴팍스럽고 똥꼬집은 그렇게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시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남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남편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지 않고 크게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때도 남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진짜 힘드네요. 자매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자매님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셨나 싶은. 아니 그게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의 역할. 제가 정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남편 말을 들어서 큰 손해라도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남편을 믿지 말고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남편의 말을 들으십시오. 남편들이 아멘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들을 힘들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정말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그럴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솔직히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생각에 당신 말은 진짜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정 복종을 못하겠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남편을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머리로 세워주셨구나. 내 책임이 크구나. 아,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 욕하면서 저런 거, 아이고 저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억지로 들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남편 말이 믿음지 않고 복종하기 어렵거든. 남편을 딱 앉혀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히 나는 당신 말 듣고 싶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못 듣겠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머리로 세워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말을 들으라 하니까 나는 듣기 싫어 죽겠는데 당신 말 내가 듣겠다.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편이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요,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바라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잔소리 듣고 요즘은 부하 직원들도 말 안 듣거든요. 그래 회사에 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밑에는 말 안 듣고 위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시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남편 말이라면 막 껌뻑 죽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죠.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말이 무조건 옳아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복종해주면 남편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아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쭉 나오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겠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주고 연약한 게 있으면 감싸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미숙한 게 있으면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아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나라는 남자를 만나서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준다면 아내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내들이 행복할 때 가정이 온 식구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의 부족함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품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주셨어요.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막말로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식구들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아내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의 책임과 역할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요즘은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좀 잘하면요, 잘한다 소리 들어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도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칭찬을 들어. 저 집 자식들은 참 예의가 바르다. 그거 칭찬할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겁니다. 옳다.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적어도 그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언제부턴지 자식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니네 부모는 어떤데? 니네 부모는 순종할 만하냐? 응? 니네 부모는 우리가 공경할 만하냐? 이걸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어. 그건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뒷바라짐 잘 못해주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 안 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자식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버지 앞에 앉을 때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말대꾸요. 그거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들었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는 나중에 내가 결정할 일이고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들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요 절을 냈습니다. 절을 냈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버르장머리 없이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고 친구 부모를 대하는 것만큼만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되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첫째,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요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돈 줍고
일석삼조예요. 그걸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걸 안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중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6장 4절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뭡니까?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 분노할 것입니다. 분노할 거예요. 안 믿는 부모면 모르는데 믿는 부모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자식이 나중에 지옥에 가서 얼마나 그 부모를 원망하고 얼마나 그 부모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내 말 안 들어요. 그건 내 사정이에요. 지금이라도 자식들 찾아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하고 가르쳐야 돼요. 나이 60된 자식이라도 붙잡아 놓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칩니까?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구원도 못 받으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인구를 다 합쳐도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경제학상은 65%가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의 의장 15명 중에 11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경제계, 정치계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4라고 합니다. 세계 45위. 인구 1,500만 0.2%. IQ 순위 세계 45위. 대한민국은 평균 IQ가 106으로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세계 45위의 IQ를 가진 나라가 인구가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죽으라고 가르치고 세계에서 제일 학구열이 높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눈이 휘도록 허리가 휘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노벨상 하나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애가 말도 못하는데 엄마가 항상 애를 재우면서 귀에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야, 잘 먹고 잘 살려면 영어 잘해야 돼. 너 수학학원 왜 빠졌어?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어? 그렇게 이성적으로 어느 대학 가겠냐? 어디 취직이나 제대로 하겠냐? 그런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영어 수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된다. 아무리 고3이라도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예배 소홀하지 마라. 몸이 아파서 학교는 못 가더라도 몸이 아파도 교회는 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보셨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우리나라가 머리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얻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뒷바라지도 잘못하고 뭐 돈도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그런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가족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가족이다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의 역할을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복입니다. 그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분노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 식구들이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복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으로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체험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아버지들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